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믿는가, 또 현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와 역사적인 사실들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이와 같이 마치 삼박자처럼 세 가지 중심을 잘 고백해야만이 그 믿음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과거를 우리 마음속에 거울처럼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꿈과 비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잘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울처럼 보고 어떤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떤 때는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자신을 생각해 봐도 개인마다 다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나온 그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것들, 그 무수한 것들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그 역사가 바로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나를 만들고 내가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모의 사랑이 있고 또 스승들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고 선대들이 베풀어 주었던 따뜻한 그 온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거울로 삼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를 유지해 나가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안고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향연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좋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고통과 고달픔과 탄식과 아픈 역사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꿀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데라와의 삶을 보면 우상 장사를 했던 아버지 그늘에서 어찌 보면 추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도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과거 문제가 불거졌을 겁니다. 아, 너는 이래저래 살았다.
또 자기 자신도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자랑할 것은 없고 흠과 티가 많고 추하고 더러운 육신적인 소욕의 문제가 많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성업을 이뤘던 신앙의 선대들은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장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 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도모했던 그 자신, 적어도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대단한 성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충이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강하게 표현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의 무게감 속에서 질타를 받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그런 간악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영광대하고 자랑 삼고, 그래서 꽤나 좀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 후반기에 자서전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력, 내가 살아왔던 삶을 추억해보고 글을 정리해서 책을 펴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서전 속에는 비평적인 입장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성찰해보고 재조명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랑할 것은 나 혼자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많은 동역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고 또 다짐했죠. 자, 왜 그런 결론적인 삶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결말의 모습을 마무리해 줬나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이것은 내 공로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까닭에 바로 내가 존재하고 유지되어 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흔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젊은 청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중년 때에도 잘 몰랐습니다. 목회, 선교, 사역의 중반, 후반 때에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즈음 되니까 그때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참 믿음이 그때 비로소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연륜 속에 삶의 과정이 점점 깊어질수록 마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잘한 것 같은데 역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늘 침묵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나는 한 것은 없는데 주님의 공로는 그렇게 커 보이고 나는 부족하고 약한데 사랑하는 동역자, 친구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울 만큼 존경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작아 보이지만 상대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약해 보이지만 공동체 안의 일원들은 자랑스럽고 복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후미에 주제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영화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성숙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 주셨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인생 여정, 또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여기까지 왔다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만큼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붙여주셨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지나면서 참 참혹한 혹독한 시련을 보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나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 나가가지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겠다 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근면하고 또 자주하고 협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복된 이 강산 아름다운 이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대요. 하나님이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 돕는 일을 붙여주셔서 이만큼 되었다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후미에 보세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보면 참 엄청난 부를 경험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면서 선용하는 겁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 물질 주신 하나님 감사, 내게
생업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홀이라도 교만하거나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행보의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섬김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막 섬기려고 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봉사하려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요, 이 메아리 역사가 있잖아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 하고 소리치면 저 멀리서 당신은 참 멋진 사람, 당신은 바보 그러면 당신은 바보 그랬어.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보이질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했죠. 왕들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일 맡았다고 하는 지도자들 보니까 다 타락하고 치우쳐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참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칠흑같이 오른 그 시대에 오늘 본문 60장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 어두운 시절이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화요일 이 하루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빛의 역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9절 후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다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인데 이 주제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오늘도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블라카타 사탄나와 샤샤샤샤샤 나와리 나의 마음에 깊이 물어봤다고 오 지르셀라 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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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로시와 인도와 시시시시 나와 계시 나와 계시 나와 계시 나와 하와이 시리를 나와 계시 너를 주는 병 너를 주는 병 아바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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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셔